사단이 우리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말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들을 함정 속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게 걸려가지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딱 한 번인데 뭘, 이런 말입니다. 딱 한 번인데 뭘. 사단은 항상 딱 한 번은 괜찮다. 이 딱 한 번이라는 유혹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너는 아직 젊어. 너는 아직 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사단은요,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교회에 출석하기는 너무 젊어. 이 땅에서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을 때 교회를 가야지. 뭐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젊었을 때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일은 젊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힘도 떨어지고 약해서 옛날보다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렇게 유혹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너희들은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을 가서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성패가 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패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결단은 성공의 절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그만 일, 단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먼저 기도 먼저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 처녀총각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총각들은 그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는데도 한 번도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선뜻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단순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친김에 중부 가나안 정복을 성공리에 맞추고 나서 이제는 남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성 전투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지로 가가지고 그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목제와 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양쪽 그림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예배를 우선적으로 그들은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부 가나안 정복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려고 나섰는데 두 가지 사건이 생각지도 못한 두 가지 사건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족속들이 함께 동맹을 맺고 뭐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것들이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족속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동맹을 맺고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거민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여행객처럼 속여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해가지고 화친조약이라는 것은 서로 싸우지 말자는 것이고 서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런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혹의 전쟁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승장구했는데 왜 유혹의 전쟁만은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의 전쟁이 찾아오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정면전을 펼치고 나에게 공격해오면 그래도 대항할 수라도 있는데 유혹의 전쟁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냥 여짐없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유혹의 전쟁을 이기라,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 봅시다. 유혹의 전쟁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유혹의 전쟁을 이기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유혹의 전쟁이에요. 근데 유혹의 전쟁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 유혹의 전쟁을 이기자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유혹의 전쟁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싸우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승전했다는 소식을 아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도시국가의 왕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그들의 태도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도시가 다 나라들이었어요. 거기에 또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편안할 때는 연합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또 공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그리고 레바논 앞에 있는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히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다 동맹을 맺고 싸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고 그 철벽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은 실패했지만은 그 다음에 재도전 끝에 그 성을 넘었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이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됐겠어요. 누구보다도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목이 달아날 판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족속들이 다 동맹을 맺은 겁니다.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종교적인 파가 있었죠. 제일 큰 파가 뭐냐면 바리새파,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사두개인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파당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앙숙.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어떤 전통적인 교리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거 앙숙입니다. 앙숙.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그렇게 싸웠던 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동맹을 맺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은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한꺼번에 찾아와 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앙숙이 되어서 다투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요. 또 부부 관계도 무너져 가지고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자식은 자식대로 말을 안 들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은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원수도 없어요. 또한 친척 사이도 멀어져 가지고 친척 가운데도 왕래할 수도 없고요. 친구들 가운데도 서먹해지고요. 여기에다가 사업의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발생해가지고 아무것도 예외가 아니고 가정과 직장, 사업의 현장에서 한꺼번에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격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한번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일심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인고로 이 심리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누군가가 툭 하고 유혹만 걸어와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이때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의 대적자들은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대적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허 하고 웃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무리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한꺼번에 달려들고 공격해 올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단결하고 일시적으로 가시하는 듯 하지만은 아무런 힘이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유혹의 전쟁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또 한 번의 아픔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쉽게 말한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호흡 있는 생명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자, 남자,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거기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가 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도 그 종교의 타락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걸 다 진멸해라. 그리고 먼 데 있는 나라의 사람들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지만은 가까운 나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는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왜? 화친 조약을 맺는 그 당시부터는 싸울 수도 없고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영영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을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생명 있는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냐?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기 시작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의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따르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요,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먼 데 있는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간증까지 합니다. 간증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냥 깜짝 속아 넘어가는 거야. 간증까지 하니까. 먼데 나라에 온 것처럼 가장해서 오고 말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 뭐냐면 그의 강교한 술책이었고 아름다운 말과 신앙적인 간증의 말, 이것이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존해서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영이 기브온 족속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1차 전투의 뼈아픈 패배를 그걸로 삼아야 되잖아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 실패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도 한 번 실패했으면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그걸로 삼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거울로 삼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승리를 하고도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해가지고 그들을 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중들로부터 원망 소리를 듣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은요, 너무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기도 한번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의존할 때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나 허점만 있으면 뚫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부적인 심리를 이렇게 추론해 봤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후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 실패의 교훈을 삼았어야 했는데 다시 여러 사람의 판단과 관찰의 결과만을 믿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그냥 맺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실수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정령 가난 정복은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하면서 아마 땅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혹의 전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유혹의 전쟁을 누구보다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판단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가지고 유혹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유혹의 전쟁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유혹의 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장해 있으면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전쟁을 이기려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첫째는 유혹의 전쟁도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어요. 유혹의 전쟁도 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은 무력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전투해 가지고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무력 전쟁도 있지만은 유혹의 전쟁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도 전면전을 통해서 무력 전쟁도 있지만은 지금은 무력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학성기라든지 그것도 구시대 거죠. 우리나라 휴전선에 학성기 달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도 막 우리에게 학성기 방송을 하고 우리도 학성기 방송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야, 심리전. 그 휴전선에 있는 그 인민군 아이들이 청년들이잖아요. 걔들이요 우리나라의 아이돌의 그 걸그룹의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저 중국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노래들을 막 틀어준단 말이죠. 휴전선 일대에서 총 들고 있다가 헬렐레 해대는 거예요. 헬렐레. 그래가지고 남쪽을 동경하게 되고 남쪽에 그냥 넘어오는 그 인민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심리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파이라든지 옛날에는 미인계를 쓸 수도 있어요. 미인계. 여자들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여자들을 조심해야 돼. 지금도 안 될 때는 미인계를 많이 쓰거든요. 그 미인계를 쓰는 심리전도 있고요. 요사이는 SNS와 미디어 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뭐 선거에도 보면은
옛날에는 막 일일이 뭐 다 찾아다니면서 한 표 주십시오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SNS를 어떻게 하느냐, 심리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승패도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은 적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력적으로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심리전에서 유혹을 받으면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진짜 적들과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싸울 수가 없어요. 심리전에서 무너지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나는 유혹이라는 것은 없어.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절대 안 넘어갑니까? 미인계를 써서 공격하면 안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더욱더 유혹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사람에게 더 유혹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이겨도 이 심리전에서 유혹의 전쟁에서 망하게 되면, 지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든든하게 모든 것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이 심리전에 무너지고 유혹의 전쟁에서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과 연합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연합이 세상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임이 가난 왕들처럼 세상의 모임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결혼 문제가 생기고 교육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임 하나씩 오늘부터 저절로 정리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임들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공동체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호회라든지 개모임이라든지 친구들의 어떤 사적인 모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모임 속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기 바쁜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내가 가는 모임을 적어보세요. 나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세상의 모임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공동체와 교회와 연합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교회와 공동체와 연합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신앙, 나홀로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의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스라엘 군대들은 몰랐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단의 정체를 파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을 읽어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요 굉장히 지혜가 구단입니다. 구단.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유혹이라는 형태로 왔는데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이긴 이야기를 듣고 꾀를 씁니다. 거짓으로 화친을 하려고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마다 이긴 것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결코 피하지도 않습니다. 꾀를 내가지고 아예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치밀함을 보이는데 이야기를 잘 꾸미기 위해서 낡은 신발을 신고 왔고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왔고 물통도 차고 왔는데 다
헤어진 물통을 차고 왔습니다. 떡도 완전히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봐도 먼 데서 온 나라 사람입니다. 가까운 나라에, 그 이스라엘은 우리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이에요. 그런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은 행세는 그렇지 않다고 누가 봐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명한 천사처럼 온다고 했어요. 천사처럼 오는 거예요. 마귀처럼 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래 믿은 신자들도 다 넘어갑니다. 왜 교회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 내에 다 넘어갑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젊은 부부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넘어가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처럼 만져볼 수 있는 신발, 헤어진 의복, 헤어진 가죽 부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단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깡통차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같은 분도 기브온이 약조하자고 하니까 속아 넘어갔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하고 유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짜가 진짜처럼 유혹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모든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나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길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한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분별력이 왜 없겠었어요? 그들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들이 간증까지 합니다. 간증까지. 그 간증에 여호수아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을 경건하게 포장해서 나오는데 누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응?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누가 그걸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다 진멸하라고 끝도 없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하고 유혹하는데 분별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기브온과 하친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모든 유혹을 한꺼번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하고 교묘하게 속이는데 그냥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들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속아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저와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저를 믿겠죠.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가짜가 진짜처럼 가장하고 오는 그 이단 세력에게는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가짜가 진짜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개적인 적을 다루기는 굉장히 쉬워요. 공개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공격해 오면 분별하기도 쉽고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짜가 진짜처럼 이장하고 유혹하는 그 이단들을 가려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보다 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어떤 사람이 전에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가정에서 왔었어요. 와가지고 저하고 만났거든요. 만나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기성교회, 장감성,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그 외에 순복음, 침례교, 그런 기성교단의 교회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가지 말아야 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신천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딱 그때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신천지라는 것도 모르고 여기 왔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신천지야. 정신 차려. 그랬더니 다음 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기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장하고 딱 오는데 저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와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전도하는 일에도 더 열심히 있어요. 무서운 열심을 갖고 있어요. 저돌적이고 더 잘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려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유명 연예인이 이름만 대면 아는데 내가 이름을 안 이야기하겠어요.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결혼을 실패한 후에 막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구 전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를 믿자마자 장로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선을 봤는데 장로라는 말만 듣고 재혼을 결정했어요. 근데 이 장로가 완전 사기꾼이야. 결혼 생활 동안 돈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출연료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려면 여호와께 묻는 것이 먼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도 의심을 했잖아요. 자, 우리 7절에 읽어봐요.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일단 의심을 했죠. 의심은 했지만은 여호수아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결정했느냐, 그 잘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14절 15절에 나와요. 자, 14절 15절 읽어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채우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양식을 취하고는 음식까지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곰팡이 튄 거야. 사실 여부를 확인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판단과 자신의 관찰의 결과로 쉽게 판단을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옛날에는 구약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했냐면은 대제사장에게 이 흉패에 우림과 두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림과 두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봐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보고 하세요. 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중요한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오케이 해라. 그렇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오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선뜻 내 판단과 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다 분별하게 만들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에는 세월호를 통해서 구원파 유병헌이가 드러나게 됐고 이번에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영생교회 조희성이가 드러났어요. 부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드러나지 못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승리는 유혹의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유혹의 전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유혹의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혹의 전쟁을 이기자는 겁니다. 승리는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며 가장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의 전쟁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기자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어질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유혹의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맛보게 될 거예요.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김용호 집사님도 50 다 돼가지고 사업 시작했고 또 우리 이윤환 집사님은 40 넘어가지고 세무사 시험에 도전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언제든지 저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70, 80 넘어갔는데 그때 실패를 한다면 이건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벌이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은 더욱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 결단합시다. 결단.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코로나19 재앙 가운데 또 하나의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유혹의 전쟁입니다. 유혹의 전쟁. 이 유혹의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날에 전쟁 중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유혹의 전쟁을 이기지 못했어요. 기브온이 가짜가 진짜처럼 이장하고 전략을 세우고 올 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냥 여호와께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삶에 우선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듣지만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